4장 12절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절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주 부흥회 때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10월 9일이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몇 년도에 한글을 창제를 했을까요? 그때 살아계신 분은 없었을 거고요. 네. 천 몇백 년도일까요? 1400? 1400. 예. 1443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예, 그때 창제하시고 이 한글 반포한 날 시기는 1946년에 반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한글날입니다. 2009년도에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에서 말의 힘이란 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의 힘은 오랫동안 여러 방송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 안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뭐가 있죠? 그 안에 흰색 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용기에다 담아서 앞에는 한쪽은 고맙습니다. 한쪽은 뭐라고 써 있죠? 짜증나라고 써 있는데 이걸 사람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방법으로 녹음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헤드폰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반복해서 2, 3주간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뭐 기계도 장치도 똑같고 밥도 똑같고 그런데 2, 3주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밥이 사라졌을까요? 네. 밥은 다 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 3주 지나서 밥이 안 상하면 밥이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이겠죠. 예. 근데 그 부정적을 말을 들은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곰팡이가 이렇게 폈다고 합니다. 한쪽은 상하긴 했지만 하얀색으로 그대로 있었고 한쪽은 곰팡이가 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언어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일본 연구자였던 그가 물에 대한 결정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하면 물의 결정이 예쁘고 그리고 미움 바보라는 단어를 했을 때 결정이 이그러지고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로 들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식물을 살리기도 하고요. 썩게 만들기도 하고요. 곰팡이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말의 힘은 세상이 말하는 언어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세는 단순히 긍정적인 느낌이나 사고로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어떤 염원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전책성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계신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권세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의 힘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세상의 언어의 능력을 넘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말의 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힘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보 한번 보시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언어의 변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얼마를 갚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말로 얼마를 빚질 수가 있나요? 한번 가치를 한번 매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짜리신가요? 이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게 말의 힘이고, 그 다음에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뭘로 주고 뭘로 받는다? 네,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손해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속담에도 있고요. 많은 경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의 말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특별히 언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아담이 언어를 사용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특별한 협력, 프로젝트, 임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데리고 아담에게 뭘 데려가게 했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아담이 그들에게 뭐를 했죠? 예,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창조하는 권세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말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물들은 말을 하나요? 단순한 소리를 내지만 인간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동물들이 너의 주인은 착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주인의 험담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어로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대충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대충.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그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귀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들리는 내용과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이 많겠죠. 살리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의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작은 창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작은 파괴자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히면 우리는 그 어둠을
더 배가하는 존재로 파괴하는 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말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말을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내용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내용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뱉은 말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누가 듣죠? 내 자신이 듣고요.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내면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남의 욕을 남의 뒷담화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하면 그 사람은 못 들어요, 사실. 다 그런 부정적인 것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뭐 하는 격이 될까요? 침 뱉는 경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다음에 누구를 보냈죠? 정탐꾼 몇 명? 몇 명?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몇 프로 하면 어렵죠? 몇 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이쪽 보건데 그러면 몇 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예, 12 빼기 10 하면 나오겠죠. 네. 그로 인해 백성의 분위기는 어두워졌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몇 명만 들어갔죠? 두 사람만 들어갔죠. 그 많은 백성들 10명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명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영적인 말은 분위기를 살리고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 우리의 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아닐까요?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멀리 있나요? 어디에 있죠? 코앞에 있죠, 코앞에. 예, 코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고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 천지 만물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면서 일일이 말을 통해 창조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누가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과 방법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반영, 텔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 받은 대로 잘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하고요. 위임받은 통치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며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라고 하죠. 선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 이와 같이는 원리로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죠?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바로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입술 밖으로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말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을까요?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혀의 권세를 달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뭘 맺을 수가 있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먹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먹으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지만 사단으로 받아서 입으로 나오는 열매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아름다운 현실 세계를 창조할 것이고 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단의 것이 나오면 사단이 좋아하는 어둠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매우 중요하고 혼잣말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안 돼라는 것을 혼잣말로 하면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나는 돼. 예. 나는 충분해.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돼. 짧죠? 네. 나는 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줘? 너는 돼. 될 놈이야. 그렇게 하고 흥한다는 얘기 또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라는 게 아니고요. 결과가 어찌 됐든 먼저는 선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는 안 돼, 부족해 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 서로 이것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선포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죠?
오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의심의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께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말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고 그 말씀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최근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오라고 초청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초청을 하고 말할 때 내 안에 새 생명의 기쁨이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걸어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2G 폴더폰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주신 그 말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세상에서 들은 어둠에 저속한 언어들을 사용한다면 사단에 조종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얘기의 상황에 내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한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순간에 나쁜 말이지 않고 좋은 말, 감사의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과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부모는 어떤 느낌이 될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소통이 무너지면 정말로 제일 힘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소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소통시키는 역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솜씨나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을 보며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을 방치하면 좋았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갑니다. 퇴보하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매일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초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기도를 매우 싫어하며 어떻게든 기도가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사단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경에 직면할 때 물러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기도로 담대히 맞서면 우리의 생명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게 되고요. 가족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맞설 싸우는 힘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어차피 질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패배의식이 내 안에 잡히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단계적인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들어서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함께 기도하는 팀을 꾸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단이나 말솜씨가 없어도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고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나와 동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나의 눈물이 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물을 찾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8월에 갔습니다. 중국은 참 덥습니다. 그 더운데 막내 이제 지강이가 6개월 때 아기띠를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점점 가열이 돼서 너무 힘들었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기한테는 물을 먹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하지만 너무나도 목말라 하기 때문에 생수에 뚜껑에 한 컵을 줘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먹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게 먹은 모습은 처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어제 비전을 나누면서 지금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도가 안 했을 때의 목마름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참여해 달라고 초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약속을 처럼 성령님도 초대받고 오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초청해서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숨쉬는 것이 어렵듯이 영적 통로가 막힌 사람에게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죠. 순종을 했을 때 언제 넘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을 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쪼개어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나요? 자녀들과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버겁고 고난할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서 기도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좀 쉬라고 하나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뭐 하고 자죠? 이 닦고 자죠. 이 썩지 않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또 뭐 하고 자죠? 문을 열어놓고 자나요? 문을 잠그고 자잖아요. 그쵸? 근데 피곤해서 이 안 닦고 피곤하다고 문을 안 닫고 자면 어떻게 되죠?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썩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결과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행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밤에 뭐 하고 자야죠? 충전하고 자야죠. 내 건 비싸게 샀으니까 아낀다 충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자면 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평생 사용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죠? 사단이 뺏어가 버립니다. 점점 우리의 지역은 줄어들면서 사단의 영역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의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을 기도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PPT에 있는데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심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을 통해서 말함으로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DNA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나 악한 생각들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선포문을 보면서 같이 선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가 풀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과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의 언어를 맞출 때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선포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간증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